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 오늘 부활절입니다. 오늘 부활절에 맞춰서 제가 이 마리아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데요.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부활을 깨달아서 우리도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스라엘의 이 장례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매장 문화가 아니고 염을해서 굴에다가 갖다 놓습니다. 그냥 놓여 있는 것이죠. 놓여 있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이른 새벽에 마리아가 그 예수님께서 들어 계시는 그 무덤가를 가보았더니 무덤에 돌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제자들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예수님이 시체가 없어졌다. 누가 어디에 뒀는지 모르겠다. 그래서 막 근심어린들로 이제 그 제자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달려왔지요. 달려보니까 그 예수님의 머리에 있었던 두고는 객해져 있고 이제 그 예수님이 있는 자리가 그대로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체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부활하리라는 그 약속을 그들이 알았지만 그때까지 그들은 믿지 못하고 알지 못했다라고 이제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것은 들었지만은 정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줄은 그들은 몰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그 예수님의 시체가 없는 것을 바라보고 막 우는 거예요. 막 우니까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니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워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의 어찌하여 우니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입니다. 왜 우느냐? 왜 쓸데없이 우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는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처럼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런 의미가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왜 울고 있느냐, 예수님이 살아나실 줄을 몰랐느냐는 그런 반문의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가요, 마리아는 울고 있는데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을 믿지만, 우리는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도 이런 모습을 많이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지요. 그죠? 우리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못 믿고 있는 거죠. 만약에 시체가 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는 부활이 없는 거지요.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니라 그랬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을 필요가 없지요. 진리의 말씀인 부활은 내가 죽었다가 살아나리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성천하는 모습을 우리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그 시대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본 자들을 이 성경의 말씀에 기록해 놓았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증명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것은 뭐냐면 성령님이 여기에 계신다는 의미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내가 하늘나라로 가야 되는데 가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안 계신 것은 보혜사 성령이 지금 우리에게 임하고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각인시켜주는 일들이라는 것이고,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이제는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주님이 살아나셔가지고
다시 살아서서 잠자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 첫 열매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앞으로 많은 열매가 달릴 수 있기 때문에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첫 열매를 맺으신 분이죠. 우리도 열매를 맺어서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자들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서 15장에는 22절에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저는요,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목도해 보려면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성경은 있잖아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워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씀이 있잖아요. 얼마나 중요하냐면 죄사건 사망이라 모든 사람이 다 죽어야 되지요.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주님이 이 사망 것을 다 이시고 제물로 되어져서 그 제물을 바쳐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제물을 받으시고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뭐냐면 출애굽기에 가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보세요. 오늘 보면 얘기는 하나는 천사 하나가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있는데 시체는 없어지고 둘둘 말린 붕대만 지금 쭉 있는 것이지요. 한 사람은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지금 발편에 앉아 있는데 이것을 출애굽기 25장에 가보면은 이 의미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5장의 그 17절 이하의 말씀은 속죄제에 대한 속죄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금으로 속죄소를 만드는데 속죄소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인 십계명과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 다음에 만나가 들어있는 법궤가 있죠. 그 법궤 위에 속죄소, 금으로 속죄소를 만듭니다. 속죄소를 만드는데 그 속죄소에 두 그룹을 만듭니다. 천사들을 만드는데 천사들이 날개를 맞대고 머리 이마를 맞대고 지금 법궤를 향해 있도록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그룹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천사를 그룹이라 그러는데 그 그룹이란 의미는 뭐냐면 친위대, 경호원 그런 뜻입니다. 그룹의 이름이 경호원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경호원이 있다는 말은 어떻다는 거 지금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속죄소 위에 제물을 놓고 그 제물을 하나님이 대속죄절 7월 10일 날 대속죄일 날 그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제물을 드리고 주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요. 하나님이 그걸 향해서 보시면서 그 모든 죄를 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요. 그죠? 뭘 보고? 그 속죄소 위에 있는 제물을 바라보면서 그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신다는 거지요. 오늘 성경은 있잖아요. 이 속죄소는 시온자라고도 말하는데 시온자는 은혜를 베푸는 장소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속죄소가 천사와 그룹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한 천사는 발편에 있는 것이 뭐냐면 이것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야.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과 수준과 여러분의 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우리는 구원 얻을 만한 조건이 요만큼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는 사실들이죠. 우리 있잖아요. 그 은혜 너무 이 부활의 의미가 존귀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나를 주님이 첫 열매로 가시고 우리를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감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마리아와 같이 울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내 삶 속에 이 구원의 은혜가 임하지 못하고 내 삶 속에 전계신 예수의 사랑이 들어오지 못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잘 믿어지지 않다 보니까 울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 갔습니까? 라고 그렇게 울 수밖에 없는 마리아의 처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 속에도 있잖아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활 성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 속에는 감사와 찬양이 끊어지지 않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이 은혜가 내게 들어오지 못하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렇겠지라고 믿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그 축복을 우리는 등한시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보세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 마르다를 만난 그 나사로가 죽었는데 그 동생들 마르다와 마리아를 만나는 장면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네가 이것을 믿느냐 이랬습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믿었는데 무덤가에 가서 뭐라고 말을 해요? 그들이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라면 주여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가 살아날 것을 지금 그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시청과 교육이죠. 본문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믿느냐? 믿습니다. 그러나 그 말은 믿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깨달음이 없고 이해도 안 되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있잖아요.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른자가 되어서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이 있잖아요. 이런 구원관이 확실한 구원관이 있어야 된다면 나는 죽어도 산다는 구원관이 있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죽음 사망의 것을 다 이기고 승리하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얻은 결과지요. 그로 첫 열매가 되어져서 우리를 많은 열매 맺는 우리를 통해서 그 열매를 맺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전부 다 잘 되는 줄 알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지요. 하나님이 이루지 못할 일이 없으니까 더 세상적으로 다 잘 되는 걸로 포커스를 맞추고 육적인 것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간단 말이야. 모든 것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육적인 것이라 육적인 것에 전부 다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가다 보니까 영적인 것을 놓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죠. 영원한 부활을 믿었다면 예수님의 그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에 대해서 시체가 없어짐에 대해서 기뻐하며 환희하며 감격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러지 못한단 말이야. 저와 여러분이요 성경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 약속들은 전적으로 다 뭐냐면 먼저 그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영광 위에서 살아갈 때에 나머지 것은 그보다 더한 것을 다 하나님이 주시게끔 약속이 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뭐라고요? 영적인 거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귀한 초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말씀의 의미처럼 저와 여러분들 생각 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살아가면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하신 하나님이 없는 것도 다 하신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뭐라고 말한다면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이렇게 하겠나이다라는 그런 믿음 속에 우리는 살아간단 말이야. 왜? 육적인 것이 먼저 보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에 엠마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엠마로 가는 그 두 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들이 고향을 향해서 엠마로 내려가지요. 근데 저들끼리 막 가면서 이제 가는데 예수님이 거기 나타나서 하는 말이, 야, 너희가 길 가면서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요,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그에게 예수에게 말을 합니다. 아니 여보시오,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그일된 일을 모르시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물어봤더니 그분은 나사렛 예수의 일인데 그런 일이나 말이나 모든 것에 능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인데 우리 대제사장과 그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 죽였습니다. 판결에 넣어서 못을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라고 믿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예수는 어떤 왕이냐면 나라를 안정시키고 정치를 잘하고 그래서 나라가 부강하고 행복하고 독립된 나라로서 잘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그들이 원했습니다. 그런 선지자를 그들이 찾았단 말이야.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패는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그 제명을 받은 제패를 써서 그분이 돌아가셨지요.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만왕의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한 나라에 속해 있는 그런 나라의 세상의 조그만 한 귀티기에 속해 있는 그 나라의 왕이 아니라 전 우주를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그런 분이란 말이야.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내 인생의 여정 속에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내가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행복하게 해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그런 자가 그래 줄 자가 예수라고 믿었단 말이야. 여러분, 더 큰 것은 뭐야? 가장 귀한 것은 뭘까요? 우리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에 생명을 주신 우리 저기 계신 예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가 큰 것. 이 세상은 길어봐야 100년을 사는 삶이지만은 이 땅의 삶의 모든 벚꽃을 바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늘의 영광, 내가 누릴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누릴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러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마다 모든 것을 더디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지는 않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미련하고 마음에 더디 믿는 자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안타까운 마음을 표시한단 말이에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몰랐습니다. 들었지만 그 부활을 믿지 못했지요.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알지 못하지요. 니고데모처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간다고 말하지만 그 거듭남의 의미가 육적인 의미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납니까? 라고 그런 고백을 하고 있단 말이야. 오늘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다시 한번 생각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100% 확신하는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은 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요 믿기 전에 역사가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있잖아. 믿는 자 속에서 역사신다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를 더디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더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꼭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마리아처럼
이런 눈물을 흘려서는 안 됩니다. 예수를 몰라서, 말씀을 믿지 못해서 이 흘리는 이 눈물은 쓸데없는 눈물이라는 거지요. 사람은 감성에 치여서 감성적인 일이 너무나 많지요. 여러분 냉정하게 생각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문제와 시련과 모든 일들이 그저 던져지는 일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일들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 싶은 일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던진다는 사실들을 기억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뜻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일까 아닐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주관자가 여러분이십니까? 내가 주여 주여를 고백하는 자들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내 삶의 주관자가 예수님이 되어져서 그 존귀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힘입어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넉넉히 기쁨과 즐거움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31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랬어요. 주님은 오늘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있잖아요. 주님이 인친 자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는 열매를 맺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들이죠. 악한 영들은요, 우리를 정죄하거나 우리를 고발하거나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쳤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있잖아요. 어떠한 것도 환난이나 공과 핍박과 모든 기근이나 모든 칼이나 이 모든 것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만 돌아서지 않으면. 어떤 세상의 환경과 조건과 어떤 처지 속에서도 환난이 있거나 기근이 있거나 칼이 있거나 어떤 힘들고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확신이 있어질 때에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있잖아요. 달라지게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부활은 결론적인 말씀을 해보라고 한다면 부활은 나를 위해서 주님이 그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것이지요. 무엇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의 참된 부활을 위해서 그분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이고, 그분이 하신 말씀, 성경의 말씀들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이 말씀을 신뢰하며 확신하는 그런 삶이 되어져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이 삶을 끊지 않는다는 사실들을 인정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의 그 기쁨을 체험하면서 우리는 잘하는 것도 없고 잘할 수 있는 것도 없는 능력도 실력도 수준도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요 손녀를 이렇게 보고 나니까 참 생명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 아이를 통해서 참 기쁘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저 아이가 무슨 말을 해요? 할아버지한테 좋은 선물을 했습니까? 효도를 했습니까? 저 아이는요, 먹고 자고 똥 싸고, 그죠? 할 게 없어. 울고 웃는 것밖에 없잖아, 그죠? 근데요, 저 아이로 말미암아 얻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생각만 하면 저 아이가 보고 싶고, 생각만 하면 저 아이가 생각만 하면 너무 끌어안아주고 싶고, 저 아이가 다 해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심정이고 할아버지 심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손자들도 있고 다 하시지만은 여러분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있잖아요. 아무 조건도 없이 우리가 잘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주님이 계세요. 믿음만 드렸더니 그분이 야, 너 내 아들이야. 너 있잖아, 너 내 아들 사랑하거든. 너 있잖아, 어떤 환경 속에서 너 사랑을 믿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저 아이가 힘들 때도 어려울 때도 기쁠 때도 즐거울 때도 어때요? 늘 내 자녀고 내가 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저 아이란 말이야.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어요. 제가 똥 쌌다고 끊습니까? 넌 내 새끼 아니야 그럽니까? 제 말 안 된다고 너 내 새끼 아니야 그럽니까? 아니죠. 제 아이가 싫어서 할아버지가 싫어서 떠나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 저 아이는 나의 손자가 되고 나의 기쁨이 된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다는 거야. 우리가 그 사랑을 떠나지만 않으면 그분은 어떠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나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약속을 신뢰하며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의 어떤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부활을 주시는 주님의 의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마리아처럼 우는 자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는 평강과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예수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시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